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에는 경계가 없다. 아멘. 사명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세리와 함께 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판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주저앉은 인생들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복을 맛보여주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 그러죠. 로마 시대 때 세리는 텍스 컬렉터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당시로서 심각한 일이었냐면은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세금을 정해진 세율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이속을 위해서 좀 세율을 자기 맘대로 좀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족들의 이 골을 빨아먹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매국노라는 단어가 있죠. 당시에는 세리 이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좀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을 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을 했죠? 열왕기하를 가지고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왕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까? 요시야 왕이 높은 평가를 받죠.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율법 정신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유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개혁을 일으킨 게 요시야잖아요. 그게 칭찬을 받죠. 열왕기에서는. 그 말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들, 왕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게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그 페르시아는 나중에 뭐 그리스,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저기 어디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무슨 상태예요? 포로 상태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포로였다가 지금은 로마의 포로 상태죠. 계속 이 상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인데 영원한 왕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다윗의 약속이 있는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 자신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건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왜 망했지 하고 돌아보다 보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지 않다가 쫓겨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한 게 뭐냐면은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회당에서 뭘 하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자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자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 필사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냐면은 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목욕 제기를 했어요. 다시 쓰고 또 하나님 나오네 목욕 제기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필사를 하고 말씀을 잘 지키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운동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운동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되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잘 지키자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야,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전기 스위치 끄고 켜는 거, 이거는 전기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일이 아니냐? 이거 일이다.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석을 달기 시작해요. 율법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전통이 됩니다. 전통.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율법보다 전통이 더 많아져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이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윗의 또 이 자손들, 다윗의 그 왕들로 나오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 백성이냐. 그 다음에 율법과 이 전통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들의 세계관에는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야 이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깨지려면 어떻게 하면 깨져요? 죄인들이 요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죄인들이 이 경계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죄인들은 안 지키죠. 그러니까 싫어했잖아요. 그냥 요게 깨지죠.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땅에서 이들은 쫓겨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구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극도로 경계한 게 뭐냐면은 죄인들이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운동을 막 펼쳐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제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너네 먼저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 거룩을 오염시키지 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 또 포로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니까 너네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 율법이 그렇잖아요. 부정한 상태에 돼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병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이렇게 딱 있고, 너네가 밖에서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좇으면서 거룩한 자가 돼서 일로 들어와서 우리 진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함께 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도로 경계한 게 무엇이냐면 죄인들과의 교제였어요. 왜? 공동체를 지키려고. 죄인들과의 교제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9절 한번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너네 먼저 세리직 그만두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있고 세리들과 얽히고 설켜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0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계를 딱 치고 밖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은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예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부숴버리고 예수님은 죄인에게로 가서 죄인과 교제하고 죄인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하고 내가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에게로 가노라. 나는 이 세리에게로 가노라. 나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나는 그들을 회개시켜 나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절에서 32절까지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력적인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되고 나하고 문화가 비슷하고 나하고 생활 수준이 너무 비슷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만 그냥 대화가 막 한두 시간씩 끊이지 않고 잘 통하고 그런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력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좀 사람들이 별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의사가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복음을 전해서 우리 공동체로 들여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매력 없는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력 없는 성도를 잘 챙겨요. 성도님들 안에도 어떤 성도님들은요 매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대화 나누는 게 어렵지가 않고 뭐 대화 나누면 재밌고 그냥 시간 같이 보내면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매력 없는 성도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화 나누기도 힘들고요. 그냥 대화 나누면 피곤하고요. 그냥 막 챙겨줘야 되고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세만 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매력 있는 사람하고만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매력 없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당시에는 만나기 싫어했던 나병 환자만 찾아가고요. 그리고 뭐 남편이 몇씩이나 있었던 여인을 찾아가고요. 또 뭐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요. 무덤에 사는 사람 찾아가고요. 아무도 그냥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대에는 피해서 나오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들도 찾아가고요. 예수님은요 그냥 매력 없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왜요?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쓸모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명에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경계가 확실한 시대예요, 지금.
계층 간의 선이 확실한 시대고요. 생활 수준 간의 선이 확실한 시대고요. 지금은요, 선이 분명한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장애 있는 사람과 장애 없는 사람 간의 경계가 무너져야 되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의 경계가 무너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이 해외로 비행기 타고 운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피 터지게. 왜 싸웠어요?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고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반대했던 거예요. 둘이서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피 터지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비행기가 호주인가 어딘가 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왜? 피 터지게 싸웠으니까 그거 몰고 가다 바다로 빠뜨리면 어떡해요. 막 상대방 죽이겠다고. 그래서 못 돌아오고 다시 서울에서 기장과 부기장을 새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그 비행기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벌써 받아들이기 싫잖아. 벌써 딱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 생각 딱 드시죠? 그게 말씀의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잡아 죽일 생각만 하지. 동성애자는 교회 올 수 있어요? 이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동성애는 싫어하죠. 죄는 싫어하죠. 동성애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죽어도 반대. 동성애는 그 가정들 다 무너뜨리고 그게 뭡니까? 절대 반대. 무조건 반대. 그런데 예수님은 동성애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죠. 그 삶에서 벗어나라. 그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에게 가서 그걸 교제해서 이렇게 하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죽기보다 싫은 일. 절대 못하는 일이죠. 당시에 그랬다고요. 이게 서기관과 세리를 여러분이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군이었어요. 자기들에게 민족의 아군이었다고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엘리트들이었고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고 생각하죠.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난 깨어있고 넌 닫혀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이 그런 생각했다. 예수님은 깨어 계셨을까요? 예수님보다 깨어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깨어있는 분이 그 깨어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를 치고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부수고 가서 교제했다.
그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 죄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오게 하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사명에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뭐 자꾸 그 앞에서 여러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굴복이 굴복.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 성향 가지고 있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내버려 두냐? 그 죄까지 포용하냐? 그건 아니라. 죄와는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매력적인 사람들하고만 여러분 교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매력적인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면은 그 무슨 성숙한 그리스도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매력 없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가서 말도 걸고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 보이시면 또 가서 말도 걸고 교제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고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고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고여있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거든 꼭 매력 없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돈 쓰지 않는 곳,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는 자들 좀 씻기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27절, 28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시죠. 28절에 이 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죄인도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가 뭐를 버렸다 그럽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죄의 자리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동성애자면 동성애를 버려야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잘못된 삶을 버려야 되고 도박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도박하는 삶을 버려야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주인된 삶을 버려야 되고 일어나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무슨 잔치를 엽니까? 큰 잔치를. 하나님 나라 큰 잔치가 벌어지는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회복이 되어버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아주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큰 천국 잔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 세리를 찾아가요. 당시에 매국노를 찾아갔고 오늘날에는 우에 있던 사람은 좌를 찾아, 좌에 있던 사람은 우를 찾아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즘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물론 예수님 그 죄까지 포용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실 때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그래야 천국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안에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이 사람은 하면서 경계가 있다면 오늘 새벽에 그 경계가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혹시 정말 교회 정말 세상 속에서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과 전통,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아버지 그러한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그 죄인들과도 기꺼이 교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나는 매력적인 사람들하고만 교제 나누고 싶어하고 세상 속에서도 냄새나는 사람은 찾아가기 싫어하는 아버지 그러한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아버지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버지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야 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교제를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아버지 그런 주님의 지혜로 때로 거리를 둬야 된다면 거리를 두면서도 마침내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때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순결하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명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쫓아 예수님처럼 아버지 세리에게 이 세상의 세리에게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